오늘 또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두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총망라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옛사람이 죽은 자,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이거를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마음속에 들인 옛사람을 제거하고 새 사람을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들려면 사람의 힘으로 결심으로 세상의 학문이나 그 어떤 이념이나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말이죠. 내가 기도 안 했다. 성경 읽는 생활을 멀리 했다. 그 말은 곧 새 사람 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저 기도하기에 애쓰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애썼다는 것은 그만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들의 공통점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큰 물질을 가지게 되면 또 성령이 나에게만 특별한 은사를 주시게 되면 내가 세상의 높은 명예와 교회 안에 높은 직분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님이 날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날 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 남자 중에서 최고의 영웅 혹을 미남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키가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가 더 있더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왕의 자리도 앉혔는데 왜 버림받고 마귀짓을 했죠? 모든 환경적인 조건은 갖추었는데 영적인 조건이 없었던 거야.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니까 마귀짓하더라. 다시 말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뱀 노릇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의 모든 좋은 환경들은 내 믿음을 타락시키고 내 인격을 교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뱀 노릇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조건을 갖춰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고 영적인 조건이 먼저 갖춰져야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뽑아내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하면 내가 덤으로 환경적인 조건의 복을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영적인 조건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이 육적이다 보니까 자꾸 환경적인 조건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면 영적인 조건을 기도하게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러면 그것도 주시고 주님의 일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또 40년간 혹독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볼 때는 훈련과 연단은 이 정도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들어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시험해 봅니다. 그게 첫 번째, 모세야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땅에 던져보라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더라. 다시 집어보라. 집었더니 도로 지팡이로 변화되었더라. 여러분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사탄의 상징인 뱀이 되었어. 다시 손으로 집었더니 다시 양치는 지팡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각자의 전문성, 또 자랑거리, 혹은 기술, 학문, 미모, 재산 등등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팡이를 땅에 던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니까, 품에서 벗어나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쥐니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고 내가 쥔 것을
하나님이 잡아줄 때에 남들이 다 가진 흔하디 흔한 지팡이일지라도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울왕, 아하왕, 아간 등등 굉장히 많아요. 독특한 자들이 없고 독특한 환경과 은사와 달란트와 외모를 가졌음에도 자기는 쥐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대마귀 노릇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지. 많이 배우고 가문 좋고 믿음 좋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는 독사의 새끼야 그랬어요. 어떤 죄까지 범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옷 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우를 범했어요. 비록 흔하디 흔한 천한 지팡이를 쥐고 있을지라도 내가 쥔 것 하나님이 쥐어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남다른 특별한 지팡이를 내가 쥐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기 전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보니까 모세야 너의 손을 네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너의 손을 네 품 속에 넣었다가 빼내보라 그랬어요. 모세의 중심이 모세의 심령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 또 명령하기를 손을 네 가슴 품 속에 넣었다가 빼보라. 넣었다가 빼니까 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발해버린 거야. 구약 성경에 보면 문둥병이라는 한생병이 생기면 천병, 하늘에서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어. 이스라엘 동네에서 진 밖으로 광야로 내쫓으라 그랬어. 광야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지나가면 나는 부정한 자로다. 이 말은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돼. 그래서 피해가는 거야. 알리지 않으면 죽여도 죄가 아니야.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손을 자기 품속에 넣었다가 끄집어내보니까 한생병이 걸려버렸어.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또 여러분들을 쓰기 전에 두 가지 점검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뱀이 된다는 것. 네가 쥐고 있는 것이 평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쥐어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것. 두 번째,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은요, 네 손을 네 가슴 속에 넣었다 빼보니 한생병이 됐잖아요. 네는 네 자신을 볼 때 아름답고 훌륭하게 여겨지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에는 네 심령이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내 몸은 넓고 병들었지만은 내 마음 중심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모세가 자기 손을 자기 마음 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한센병이 걸려버린 거야. 하나님 오실 때는 연단받고 훈련받았다는 모세도 그 중심이 재래식 화장실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얼마나 땅바닥에 앉아서 울었겠어. 하나님, 나 애굽 나라에서 파로 왕의 아들들만 공부하는 특별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광야에 나와서 기도도 많이 해서 내가 신령한 사람입니다. 내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데 왜 안 들어서지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손을 넣었다 빼내보니까 내 심령 가득히 한센병으로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땅바닥에 털털 앉아서 얼마나 울었겠어.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넓고 병들고 부정한 나를 뭘 들어 쓰시려고 그럽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됐다. 네가 넓고 병들고 속에 문드러졌을지라도 내가 붙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돼.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쥐어주면 쓰임 받고, 내가 남다르게 똑똑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뱀이 된다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이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내 심령이 훌륭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심령이 똥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되면 뱀이 된다는, 사탄의 사자가 된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함이고, 손을 품에 넣어서 한생병에 걸리게 체험시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은 더럽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위에 두 가지를 깨달은 자를 들어서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를 깨달은 자를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은 자다,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런 기준을 버렸느니라. 내가 사람을 쓸 때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했어.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봅니다. 얼굴 생김새, 키 정도. 근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한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80년 동안 고생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속이 문둥병이구나. 그걸 자각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는데 모세까지도 삼천정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도 바울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문드러진 똥통에 불과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왜 홍수 심판을 당했을까요? 마음이 악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의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지면에서 홍수 심판으로 썰어버리리라.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 당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뱀들이 되었어. 두 번째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 40년간 훈련받고 40년간 연단받아 80년간 준비한 모세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 뱀이 되고요.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통이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다른 기술과 직장과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은 믿음이 경건하고 진실해. 하나님 보실 때는 똥통이에요. 그 두 가지를 아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거 보니까 다윗도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요성, 마음의 거듭나야 함을, 마음이 정결한 자를 쓰는 걸 깨달았어. 우리는 남다른 것을 손에 많이 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리라고 생각해.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를 찾는 거예요. 손에 남들처럼 평범한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쥐어주면 능력이 되는 거야. 또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례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야 쓰임받는 줄 알고 날마다 통례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한 자가 아니고 삼청청에 올라가서 신비한 것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이 뽑아져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쓴다는 걸 알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다. 더러운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떡이나무 앞에서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을 받았지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부정하고 더럽고 애사람이 가득한 줄 몰랐어. 자기 손을 자기 마음 그릇에 넣었다 빼보고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 그릇은 똥통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다윗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상태가 어떠함을 깨닫고 정결한 마음 달라고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삼청청에 올라가서 천국의 비밀을 보았잖아요. 주님이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이 옛사람이 벗어져 새사람으로 거듭난 자를 쓴다는 걸 깨닫고 오라 내 마음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이 부정하고 썩었다는 걸 알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죠. 마음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부패한 것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 뭡니까? 은혜와 진리 외에는 없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성경을 멀리했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마음의 부정을 제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환경, 정결한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첫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면 뱀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 상태가 부정하고 더럽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초대왕으로 주셨다가 패하시고, 여기 보면요, 사울이란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다가 하나님이 버렸어요. 왜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려는데 진멸하는 거 감춘 거야. 아말렉이 뭐죠? 옛사람이죠. 마음의 옛사람 더러움을 제거하라. 하나님은 손에 쥔 것을 보고 서는 게 아니라 마음 상태를 보고 선다고. 마음이 정결하면 손에 쥔 것이 평범한 것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기도원 300명 같이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손에 남다른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마음속이 부정하고 똥통이면 뱀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버리신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거역했어. 그래. 마음의 옛사람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가 키가 작아졌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에요. 마음의 옛사람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린 거예요. 22절 말씀 봅니다.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기를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여러분들, 다윗이 환경적인 조건이 사울 왕을 능가하지 못했어요. 사울 왕보다 키가 작고 피부도 곱지 않고 환경도 집안도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평생 쓰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어. 왜 그러죠? 사울은 외적인 조건은 좋은데 심령 상태가 옛사람이 가득 찼어. 다윗은 손에 쥔 건 별로 없는데 마음 상태가 새 사람이에요. 옥토와 같아. 그거 하나 보고 들어서신 겁니다. 여러분들, 외적인 조건을 다 갖췄던 사울 왕은 결국 뱀 노릇하다 갔어. 외적인 조건은 부족했지만 심령 상태가 거듭난 다윗은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어. 시편 24편 3절과 4절.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마음입니다.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가 누군고 손에 쥔 거 많은 자, 마음 상태가 거듭난 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5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자로다 말씀했어. 우리는 외적인 환경만 갖추어지면 손에 남다른 것을 많이 쥐게 되면 주님이 날 쓰시리라,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착각이야. 근데 성경에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의 모두는 손에 쥔 것은 없어도 마음 상태가 아름답고 깨끗한 자들이었어.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손에 쥔 것보다 마음이 거듭난 자를 쓰는데 우리 마음에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옥토 같은 아름다운 심령으로 거듭나려면요, 은혜와 진리 외에는 없어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은혜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손에 쥔 것보다 마음 상태가 거듭난 자임을 알았어요. 거듭나려면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담고 채워야
마음이 거듭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거듭난다는 것은 시편 51편 11절에서 말했고,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넣어야 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1절 보고 마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럼요.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사울 왕처럼 손에 쥔 것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는 쥔 것이 없는데 마음이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 상태가 거듭난 자를 쓰더라는 거야. 그래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갈망했고요,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채웠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의 은혜라는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리 잡지 못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 지난주와 오늘 모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손이 남다른 특별한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뱀되는 겁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이 흔하디 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처럼 남다른 외적인 환경을 쥐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똥통이면 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쥔 것이 없어. 그러나 마음이 거듭났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어. 훈련과 연단 마친 모세를 애굽 나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마귀의 밥듯한 것을 발견시키고, 두 번째, 사람이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심령이 믿음이 좋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똥통이라는 것을 체험시킨 거예요. 죽는 날까지 겸손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는 날까지 자기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나는 다른 성도들이 없는 전문성, 특별한 것 몇 가지 쥐고 있어요. 하나님 안 씁니다. 내가 남들이 다 가진 걸 쥐고 있을지라도 내가 쥐인 것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내가 외적인 환경을 쥐인 것보다 심령 상태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뜻을 다 이루는 거야. 사람은 외모로 보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 상태를 본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도 내가 갈고 닦고 준비를 했는데 내 마음 상태를 보니까 똥통이구나. 주님 보실 때는 내 상태가 나병 환자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능하고 나약한 걸 깨달은 사람, 나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고 늘 겸손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